시험은 구분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유혹하다, 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단 마귀가 시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꾀는 그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 시험은요, 나사, 히브리어로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믿음의 연단을 위한 테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것이에요. 시험의 강도가 꽤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짐승을 번제로 드리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의 시험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독자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아주 굉장히 난감한 시험이죠.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쉬울 리가 결코 없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 번제라는 제사는요,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겠어요. 소나 양도 아니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노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아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인생 살면서 어쩌면 생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차일피일 고민하면서 미루거나 핑계대서 이 시험을 피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시행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곧바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장 3일 길을 걸어서 이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리아산은 브엘세바에서 3일 길입니다. 훗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성전산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슬람 모스크 황금돔이 있는 위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부터 온전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보통은 주일날을 잘 지키고 예배 안 빠지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면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참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도 하죠. 물론 맞습니다. 성도로서 경건한 생활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실천 덕목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보려면 그가 하는 헌신과 믿음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돈을 얼마 드리는 거,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양이나 짐승 수백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를 드리려 할 때 쉽지 않는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왔는데요.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독자 이삭을 단에서 죽어야 했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단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길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인류의 죄와 허물을 사할 수 있는 그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 참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구속함을 입은 복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이삭이 그러한 제물이 된 것이에요. 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자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제단에 올려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것이고 가장 어려운 시험에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모습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아들까지도 드리는 순종을 바로 준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때가 필요하죠. 그것이 자녀이든 또 내 생의 삶이든 재물이든 수고이든 헌신이든 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의 삶이었어요. 평생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생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생애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 평가 기준은 행동에까지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로 21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예수를 믿는 그 정도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받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옮겨서 준행했던 사람이에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면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만 계셔서 말로만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고 그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서 행동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